지난주에 여러분 설교가 무슨 제목인지 아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지난주 설교가 뭐였죠, 여러분? 전부 다 웃으신다. 지난주 설교, 야, 예? 야, 우리 목사님 한 분만 지난주에 계셨군요. 예,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믿음이 무엇인가? 이번 주는 뭔가 좀 기억하세요. 이번은 예배가 무엇인가? 지난주는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다시 기초부터 가는 거예요. 차근차근 기초부터 다져보고. 지난주는 믿음이 무엇인가? 이번 주는 예배가 무엇인가? 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럼 먼저 예배가 무엇입니까?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예배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질문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이상하죠. 그는 신앙을 오래 생각해도 예배가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들을 못해요. 믿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믿으면 글쎄요. 다 이렇게 대답을 못하는데 오늘은 여러분 예배가 뭐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답 좀 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뭐라고요? 드리는 것. 어떻게? 정성껏 드리는 것. 무엇을? 네 몸과 마음의 희생을, 내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정성껏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라트레야, 그래 라트리오라고 쓰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 희생의 제물을 드리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예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제사는 반드시 어떤 희생의 제물을 드리지 않고는 예배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꼭 반드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예배를 드림으로써, 제사를 드림으로써 예배가 성립이 됐습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절기나 제사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오늘날 신학의 제물은 누구입니까? 산제물 납니다. 그렇죠. 오늘날은 이제 그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늘날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진정과 신령으로 내가 산제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 드리는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아멘. 찾다라는 말은 아버지께서 원한다, 요구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지금 가장 원하시는 것은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자를 원하시고 그분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또 두 번째 예배는 뭐냐? 두 번째 예배는 드리는 건데 두 번째는 예배는요 뭐냐고 물어보냐?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중요한 의식입니다. 예배는 뭐냐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의식, 가장 중요한 의식. 그러니까 예배는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드리는 게 예배예요. 우리가 이 크리스찬들은요, 예배는 내 어떤 모든 것보다, 인간이 드릴 수 있는 모든 것보다, 어떤 것보다 나 먼저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최상의 의식이 예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주일날 많은 분이 못 와요. 왜요? 그들은 자기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는 내가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만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없다. 시작.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없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예배의 목표예요, 여러분. 이 예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다시 한번 기초를 가리키는 예배가 이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보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인간들을 창조하신 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존재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아셨습니까, 여러분?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사야서 43장 7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러주는 모든 자 곧 내가 그 내 영광에 위하여 창조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뭐라 그래요? 내가 지은 모든 자, 내게 영광을 위하여. 내게 지은 모든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 다 내게 오라, 내가 창조했으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들을 창조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창조된, 이게 우리 피조물들입니다. 왜 전도 가고 선교 갑니까, 여러분? 누가 물어, 왜 전도 가요? 왜 선교 가요? 뭐예요? 예? 그렇죠. 우리가 가서 인간들을 구원해서 그 구원된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제 정리가 되십니까? 선교를 가고 전도 가는 이유는 내가 그들을 구원해서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를 만들기 위해서. 정리가 되시죠, 이제요? 예. 그래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이 택한 모든 백성은 다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신령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사업을 하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의 사업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결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육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이 땅에서 존재하는 모든 크리스찬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참된 예배는 그럼 무엇인가? 참된 예배는 나의 모든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존귀와 영광을 받기 합당하지. 오늘 찬양이 전부 그런 찬양이 너무 좋았어요. 어떻게 딱 맞았습니다. 존귀와 영광이 받기 합당하신 그런 찬양.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주는 게 아니라 성령의 도움으로 말씀의 진리 안에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예배에서 하나님과 진정한 만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뭐야?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예배예요. 여러분, 그 많은 사람 중에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선택하는 선택이요, 굉장히 여러분이 여러분을 선택하는 그 과정을 보면 보통 사람들이 안 해요. 아버지 엄마가 결혼해서 거기서 여러분 그 많은, 이게 죄송합니다 말씀드려서, 정자 안에 5억의 정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개가 난소에 들어가서 결합이 돼서 애가 되고, 그러니까 5억대 1로 판생을 했고요. 나와서 세상에 나서 수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여러분을 불러서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몰라요.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소중한 사람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그 감사에 대해서 우린 영광과 경배를 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어떤 만남보다 하나님의 만남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귀한 것은요, 참된 예배자가 되면은 되는 게 있어요. 참된 예배가 되면은 인생의 모든 시름이 사라집니다. 인생의 모든 고통이 사라집니다. 왜 그래요? 진정한 기쁨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나에겐 고난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배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무한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백성된 의무들은요, 반드시 큰 기쁨으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 찬양을 드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게 되고 내가 온유한 자가 되고 내가 겸손한 자로 변하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내가 겸손해지고 온유해지니까 뭐예요? 내 인생이 가장 행복하게 살게 되더라고요. 내가 은혜 받으니까 세상에 사는 동안도 나같이 행복한 사람이 없더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 때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오늘 아침에 우리 간증을 하나 들었어요. 중국 성도분인데 나이가 드신 분인데 결혼을 안 하고 결혼을 살았어요. 30년을 결혼 안 하고 살았어요. 재산도 쌓이고 식당도 조그맣게 사놓고 집도 사고 여러 가지 다 할 때다가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재산을 가지려고 가보니까 서류에 아무것도 남은 게 부부의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동생과 그 남편의 동생들이 자기 집 소유라고 다 뺏어가 버렸어요. 다 서류를 집어넣어서, 왜냐면 형제가 아니 가져갈 수 있어요. 왜냐면 아내가 아니니까. 완전히 그냥 남편이 돌아가시자마자 그는 완전히 홈리스가 돼버려요. 아무것도 없이 다 뺏겼어요. 여기 와서 얼마나 우는지 새벽에 계속 와서 울었어요. 정말 어떤 위로도 됐을까? 정신 나간 것 같아요. 다 잃어버려. 남편 잃어버려 재산 날라갔죠. 갈 데도 없고 집도 없어. 아무것도 없이 완전히 망하게 됐어요. 잠을 못 자요. 불면증으로. 여러분 그냥 너무 비참해. 제가 늘 하는 말이 그냥 정말 기도해봐라. 기도해라. 새벽 기도 나가면서 내가 미안해. 왜냐면 도대체 소망이 하나도 없어. 어떻게 나갈 구멍이 하나도 없어. 불가능해. 완전히 불가능. 그럼 저의 답은 기도하면 가능하다. 정말 목사님 정말입니까? 가능하다. 계속 기도시켰어요. 억지로 나와서 뒤에서 기도 소리가 아니라 비명소리예요. 여러분 혹시 들어본 게 비명소리가 들려요. 그분이 오늘 아침에 간증이 왔어요. 서랍을 정리하는데 서랍 속에서 영어 편지가 하나 들어있대. 영어로 쓰면 참 까먹는데 영어를 몰라서 그게 뭘까? 진짜 쓰레기통에 버릴까? 집어오고 버릴까? 두 번 하다가 혹시 몰라서 변호사한테 가져갔더니 남편이 죽기 이틀 전에
재산을 아내한테 넘긴다고 다 써놨던 거예요. 식당, 집도 캐시로 샀더라고요. 거기다 라이프 인슈런스가 들어있어요, 그 안에. 100만 불이 넘는 돈이 한 번에 그냥 딱. 목사님, 기도가 그렇게 위대한지 몰랐어요. 정말이에요. 나는 기도가 이렇게 놀라운 줄 몰랐어요. 내가 만약 기도 안 했으면 이거 없었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야, 이제 거기 11조 내가 그랬더니, 그건 대답을 안 하더라고. 그 11조 드려. 거기선 대답이 없어서 마음이 좀 그렇지만, 여하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할 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세요.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주 안에서는. 아, 난 정말 너무, 야, 소름이 쫙 끼치다, 그만. 이 편지가 나왔다는 소리에, 보니까 거기 남편이 자기 죽을 줄 어떻게 알아? 그 사람이 갑자기 심장마비 죽었거든, 이러다가. 식당에 실어다 그냥 죽었어요. 거기 그릇 닦다가, 돈도 많은 사람이 괜히 왜 식당에 실어? 그릇 닦다 거기서 그냥 죽었고요. 오래 살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죽으면서 남겨놓은 그 문서가 이틀 만에 지금 다 좌절하고 다 뺏기고 넘어가는 그 순간에 라이프 인슈런스하고 집, 조그만 식당까지 그거 다 100만 불이 넘게 캐시로 그냥 딱 들어왔어. 아, 우리 교회 이제 앞으로 열심히 나오는데 열심히 나오겠다고. 여러분, 예배는 신비합니다. 여러분. 아, 전 정말 너무 하나님이 이 신비한 걸 너무 받으니까 참 구름에 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참 예배 신비해요. 이 하나님 세상은 신비해요. 거룩하고 아주 이거는 신령하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이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된 예배죠. 이 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을 난 여러분이 꼭 좀 발견하시길 축원드려요. 깨달으시길 축원드려요. 자, 두 번째로 예배의 대상은 누구인가? 예배의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배의 대상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알려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아들도 받게 되고 성령님도 영광을 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순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동시에 영광을 받으십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진정과 신령으로 드린 예배 순서를 다시 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에게 또 100만 불 떨어질 줄 누가 합니까? 예배를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첫 번째, 찬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이 지금 사실 찬양팀이 좀 2사람, 3사람 섰다 그래서 이거 시시해. 기타도 좀 있고 막 들어오는데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러 온 거예요. 찬양팀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찬양 드려서 찬양 드릴 때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꼭 찬양팀에 꼭 오세요. 찬양할 때 오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예배 중에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 거하시는 하나님.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건 있다 없다? 찬양은 예배입니까? 아닙니까? 예배다. 와야 됩니까? 안 와야 됩니까? 와야 된다. 우리 역대상 16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16장 25절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입니다. 26절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극진히 찬양하세요. 그 내용을 보시면 찬양하세요. 두 손을 들고 찬양하세요. 비파를 치면서 찬양하세요. 하나님 찬양하러 오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신보다 제일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모든 신은 다 헛것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중국 식당에 가면 관우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우상 아십니까?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상이에요. 관우상이 그 사람이 이제는 재물의 신이 됐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관우를 섬기는 지방에서 갑자기 소금이 나왔어요. 당시 소금이 너무너무 비싼데 소금이 나와서 그 지방 사람이 부자가 됐어요. 알고 보니까 관우 고향에서 관우 때문에 부자가 됐다 그래서 관우실을 만들어서 전 중국에 퍼져나가서 식당까지 다 관우상을 모시고 삽니다. 여러분,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믿지 마세요. 관우는 그저 관우일 뿐이고요. 소설의 한 사람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첫 번째 우리 역대상 16절, 25절, 2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관우는 헛된 것이죠. 그렇죠? 불상도 헛된 것이고 모든 것 다 헛되되 하나님은 헛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진정한 예배자는요, 죄를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죄를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죄를 자백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회개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즉시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었던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그냥 여러분이 간단해요. 어떤 죄도 괜찮아요. 살인죄도 괜찮아요. 회개만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품은 마음도 사하여 주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강대사가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도 저는 대언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이렇게 지나는 말씀을, 이 말씀을 들으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십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5절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리라 하시니 말씀대로 순종하면 죄송합니다. 그대로 하리라 하니까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하라는 대로만 하기만 하면 물이 포도주로 변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맹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가 어떻게? 그대로 하면 돼요. 말씀대로 해라. 그래서 이 물을 포도주로 변하는 분은 이 땅에 존재하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제가 그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여러분은 그 예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진정과 신령으로. 그러면 여러분 당신만 아니라 여기 100만 불짜리 신문도 날라옵니다. 저는 그거 확신합니다. 이 말씀을 하면 그대로 믿기만 하면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에요. 잠이 안 깨십니까? 일제로 감사 예물을 드리십시오. 예배 통하는 거, 감사 예배. 어떤 예배도 어떻게 하라고요? 재물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어떤 예물 올 때도 꼭 예물을 드리세요. 하나님께 감사헌금, 11조 헌금을 꼭 예물을 드리는 것을 여러분 배우시길 바랍니다. 자고도 예물을 드리세요. 그 예물이 꼭 복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아마 평생에 저는 11조를 한 번도 떼어먹은 적이 없다고 저는 자신하는데 우리 사모도 계속 11조만은 안 떼고 먹고 있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목사도 11조를 내요. 목사는 사람 아니냐. 11조 꼭 내야지. 목사도 꼭 내야 된다. 우리는 11조를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헌금을 꼭 드리세요. 드려보세요. 제가 한 가지를 여러분 다른 거 몰라서 11조 축복은 엄청납니다. 여러분. 그것만큼은 잊지 마세요. 제 평생에 45년 예수 믿으면서 11조로 해가지고 하나님께 손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사탄이 여러분을 축복을 막는 게 11조 못하게 해요. 바쁘게 하고. 여러분 그걸로 목사님 밥 사주지 마세요. 괜히 저주받아요. 11조 가지고 밥 사주면 내가 하나님이에요. 11조는 11조를 드리고 밥을 사주세요. 11조로 쓰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11조로 저 농어촌에 가서 그 성교비 주지 마세요. 그거 아니고 하나님 돈이에요. 하나님 교회에서 쓰도록 11조는 교회에다 헌금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말라기 3장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8절로 9절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들림없이 보세요. 11조와 봉헌물이다. In tithes and offering이에요. 11조만 드려도 율법주의자예요, 여러분. 거기서 꼭 감사헌금 드리세요. 한 20분에서 감사헌금을 드려보세요. 그리고 자기 인생을 1년 만에 돌아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십니다. 이거는 이 세상에서 이런 축복이 없어요. 11조 축복은 이런 축복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반드시 드림이 있어야 되고 11조는 내 돈이 아니므로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자는 헌금도 드려야 되고 헌금도 11조도 드려야 되는데요. 여러분 11조 드리면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있는 돈에서 그만큼 빠져나가는데 난 망하는 거 아니죠? 망하잖아요. 내가 2,000불을 벌었어요. 200불을 나가면 1,800불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200불이 빠졌기 때문에 내 삶이 어떻게 돼요? 어렵게 됩니다. 그렇죠? 돈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3장 10절로 11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읽겠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을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고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원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이 12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성경에서요, 제가 수십 번 얘기해요. 성경에서 나를 시험해보라는 말은 딱 한마디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해요. 나를 좀 시험해봐라. 11절을 시험해봐라. 이건 전 대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시험해보세요. 11절 한번 시험해보세요. 어떤 돈, 11절 나가면, 이거 나가면 난 못 살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11절로 무슨 성경금 드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이 사는 게 아니에요. 11절은 11절 헌금은 따로 내려는 거예요. 내 11절은 성경금 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가지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돈을 받을 쓰게끔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11절 축복. 먼저 우리를 위해서 하늘문을 연다고 말씀하세요. 하늘문이 열립니다. 두 번째, 창고의 양식과 복이 쌓일 수 없도록 채워주신다. 여러분 창고 준비하세요. 11조 내신 분들은, 헌금하신 분은 꼭 창고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땅이 아름다워진다는 말은요, 내 삶이 아름다워져요. 내 삶이 평온해집니다. 도둑질한 사람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면 잠이 잘 오고 편안해집니다. 메뚜기를 금한다. 메뚜기는요, 이상하게 나한테 새어나가는 돈이 없어져요. 이 11절 하면 계속 메뚜기가 와서 뭘 갉아먹어서 이상하게 새어나가는 돈이 끊임없어. 그래서 11절보다 더 많은 돈이 새어나가. 이건 여기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다 알아요. 11절 안 하면 새어나가는 돈이 더 많아요. 차가 고장나, 병이나 뭐 때문에 이상하게 메뚜기 때가 와가지고 계속 새어나가게 합니다. 또는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져 버립니다. 여기서는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겠어요. 사업을 하더라도 꼭 지켜주시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 앞에서 복되게 다. 이방인들이 저 사람은 어떻게 부자가 됐어? 하나님께 섬기고 11조에서 축복받았다고 귀감이 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들이 욕하는 많은 사람, Forever 21은 욕들 많이 하는데 사실 욕을 해서 뭐 어떻게 해요? 그거 하나님께 드리는 게 90조인데 10에 9을 드리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이 욕해도? 그 정도 믿음은 없잖아요. 뭐 욕을 해도 상관없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액수가 있어서 하나님 그걸 갚아줘요.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욕은 잘못하는 건 다른 거로 매를 맞지만은 축복은, 물질의 축복은 그 사람 90%예요. 락펠러가 90%였어요. 케네디가 80%였어요. 이 시설 나오는 거기 60%, 11조가 아니라 60%. 한번 도전해보세요, 여러분. 시험해버렸는데 왜 안 해봐? 하나님이 시험해버렸는데. 최소한 한 30%는 한번 해보세요. 아마 믿음이 없어도. 30% 한번 도전해보세요. 하나님은 왜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를 찾고 계실까요? 하나님 뜻은요, 복 주기 위해서예요. 요 아까 복 있잖아요. 6가지 복. 이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지 저주하기를 원하시는 분 아니에요. 예배자가 드려야 될 3가지.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찬송, 세 번째 헌금. 첫 번째 뭐예요? 시작. 기도, 찬송, 헌금. 3가지 빠지지 마세요. 그 다음에 그럼 예배자가 3가지를 받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말씀, 은혜, 축복. 시작. 말씀, 은혜, 축복. 이걸 받는 거예요. 3가지 드리고 3가지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많은 축복을 받길 원해요. 지금 축복받을 일을 많이 만들어 놓고 있어요. 참 희한하게도요, 이런 일들이 계속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중국의 교회가 또 세워지는데요. 그 교회 세울 때 여러분들이 막 헌신하세요. 여러분 11조 많이 헌금하세요. 그래서 그 교회를 세워보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복이 오나. 인생이 이상하게 달라져요. 내 포지션이 달라져요, 여러분. 자, 참 예배자란 무엇인가? 이렇게 하나님이 분명한 나의 대상자를 아는 사람이고 이 사람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많은 예배가요, 허공을 치는 예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배 속에서 허공 치는 예배, 은혜가 없이 허공을 치는 예배가 많은데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를 한번 정확히 제가 이렇게 한번 뽑아봤어요. 10가지를 한번 뽑아봤어요. 여러분 이걸 많이 도움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10가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특별히 토요일날 밤 주일 예배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토요일 밤 늦게까지 놀고 텔레비 보고 술 마시고 흩어진 마음은 주일 예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토요일날 저녁이 주일 예배가 시작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토요일날에 흩어지지 않게 여러분 준비하세요, 마음으로. 내일 예배 가는 날이다. 옷도 좀 데려놓으시고 헌금도 봉투에 담아놓으시고 예배에 전력 투구를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1년을 한번 해보세요. 예배자가 되시고 헌금하시고 거 다 해보시면 여러분 삶에 어떤 일이 나나 한번 해보세요. 두 번째, 찬양입니다. 찬양 시에 밖에 나가거나 이건 이따 중국 교회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쓴 거예요. 음식 먹지 마시고 한 자리에서 경건한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세 번째 언제나 좀 10분 좀 더 나와서 진정한 예배를 준비하시고 예배에 늦지 마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복장은 집에서 좀 가장 편한 옷들, 단정한 옷을 입고 오세요. 제가 뭐 정장을 입으면 좋겠는데 특히 슬리퍼나 뚫어진 바지라든가 모자를 쓰고 온다든가 이런 건 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정한 의상을 입고 오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예배 중에 옆 사람과 잡담이 금해야 됩니다. 우리 중국 교회는 너무 잡담이 심해서 이걸 꼭 해야 되는데요. 지난번 호프 목사가 와서 야단을 쳤어요. 금요일 날 얼마나 야단을 치니 나는 여기서 목사님에게 나는 위임을 받은 목사다. 너희들 조용해라 그래가지고 그때 누가 덤볐죠 그 목사한테. 조용해라 또 덤볐어. 근데 너무 안 배운 거 우리 교인들이. 그 나중에 나가서 식당에서 왜 이렇게 예배를 떠들게 보게 하십니까? 나 같으면 그냥 혼낼 텐데 왜 목사님 가만 놔주십니까? 그랬더니 그 우리 성도가 목사님 나는 오늘 정말 우리 목사님이 좋은 분인 줄 알았어요. 왜? 우리 목사님은 떠들어도 야단 안 쳐요. 누가 좋은 목사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배 시에는 떠드는 것이 없이 왜요?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느 교회 가도 예배는 참 조용하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는 정말 정석에 조용하시고 모범이 되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제가 그쪽은 좀 못 가르쳐서 아직 또 시간이 걸리는데요. 그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에 커피나 음료수를 마시면 안 됩니다. 예배입니다. 일곱 번째는 예배 중에 화장을 고치면 안 됩니다. 화장 이거 화장 고치면 예배 중에 빗질 하시면 안 돼요. 머리 빗질. 우린 저쪽 교회에 너무 빗질들을 많이 해서 제가 바람에 날려가지고 참 아주 곤란한데 이거 빗으면 이 떨어지는 수도 있고 비듬 떨어지는데 예배 중에 빗질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까?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있습니다. 예배 중에 껌을 씹지 마시고요. 들어올 때 껌을 저 밖에 벽에다 붙여놓고 나갈 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껌을 딱딱 씹고 껌을 바닥에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바닥에 이 카펫 있을 때 카펫에서 껌을 던졌어요. 발로 긁어서 껌이 붙어버렸어요. 주일 예배 때. 제가 봤는데 어쩔 수가 없어서 껌을 던지는 사람, 받는 사람이 있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예배자가 있습니다. 예배 중에는 화장실 가지 마시고 물 먹으러 가지 마시고 긴급한 시에만 화장실 가길 부탁드립니다. 열 번째, 예배 중에 전화, 카톡, 메시지 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게임하는 분도 있어요. 뒤에서 게임하는 분. 요즘에 반드시 게임은 집에서 하시길 바랍니다. 자, 11번째, 강대상에 모두 올라오시는 분은 여기 여러분은 아닙니다. 올라오면 여기서 항상 오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따자하오, 님은 하오마, 환영 라일라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는 여기 와서는 할렐루야, 깐세주, 감사의 주, 찬양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건데 항상 여기 오면 따자하오, 님은 하오마, 너 어떻게 지냈냐? 그래 잘 지냈어? 님은 하오, 흥하오 이렇게 해서 이거 하는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또 가르쳐줘. 오늘 또 올라와서 또 할 겁니다. 그걸 또 얘기하면 지금 5년 동안 이렇게 안 돼서 내가 올라갈 사람 미리 가서 얘기해. 하지 마라 제발. 하지 마라. 올라오면 또 해야겠다. 따자하오 환영 님은 라일라마 이렇게 또 해요. 올라가. 내가 못하게 그렇게 해서 안 돼. 그래서 오늘 또 할 거예요. 될 때까지. 왜 인사 못하게? 인사 하나님께. 여기는 the most holy place. 여기 지성소예요. 여기는 하나님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라온 자리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 우리 어디 미팅하는 자리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우리는 잘 아니까. 또 축도 끝나기 전에 교인이 움직이면 안 돼. 우리는 설교만 딱 끝나면 우르르 다 나가서 물 먹으러 나가. 그래서 앉는 사람이 별로 없어. 이것만 원래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내가 다 나오라 그래. 여러분을 위해서 좀 쓴 건 아니고 죄송하지만 오늘 그래서 다 같이 한번 리뷰하는 마음으로 축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축도가 가장 중요해요. 축도가 그 예배의 마지막 결론을 받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그 축도를 받아가야 되는데 그 시간에 다 나가버려요. 그래서 제가 다 불러드리는데 여러분 반드시 축도하기 전에 나가시면 안 됩니다. 저기 여러분 일반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목사님? 받들어 읽겠습니다는 말을 해요. 이거는 중국말로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고 이따가 이제 물어봐야겠어. 어떻게 다른 교회 가서는 예전 그 장로교 정통 장로교는요 성경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배이기 때문에. 윌리엄 피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평생 동안에 땅만 보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뭘 죽기 위해서 70년 동안 땅을 봤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단추를 29만 516개를 주셨대요. 바늘을 54만 172개를 주셨고 동전도 뭐 어마어마
뭐 이렇게 10불짜리도 뭐 100여 개를 주셨고 이렇게 계속 주셨대요. 그런데 그가 한 가지 이런 것은 한 번도 하늘을 못 봤대요. 그는 뭉게구름이 뭔지를 모르고 밝은 태양을 모르고 한 번도 위를 못 보고 살았다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부탁드리는 것은요. 이제 정말 하늘만 바라보시고 진정한 예배자가 되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지 진정한 예배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축복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 나오려면 여러 가지 나오기 싫은 원인들이 많습니다. 그거 보지 마시고 예배 드리러 오세요. 사람 보면 예배 못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 보러 오셔서 여러분 잘 되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고 고난이 사라지고 축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의 곁에 섰더니 허다한 아이들이 금요한 소리로 주찬미하는 소리 참 청아하도다. 천군과 천사들이 화답함과 같이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꿈이 다시 변하여 그 길은 고요고 호산나 찬미 소리 들리지 않는다. 햇빛은 아주 어둡고 그 광경 참담해.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그 꿈이 다시 변하여 이 세상 다가고 그 땅을 내가 보니 그 유리 바다와 그 후에 환한 영광이 다 창에 비치니 그 성에 들어가는 자 참 영광이로다. 밤이 나낮이 없으니 그 영광뿐이라.